예, 지난주에 우리 김영우 목사님이 이게 문맥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문맥을, 예,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해봤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같이 배우는 게,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같이, 오늘 뭐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시편 6편인데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디스에 맞춘 노래에 되어 있어요. 영장이라는 것은 성가대 지휘자라는 뜻입니다. 예, 노래의 장,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현악 스미닛 하는 거, 스미닛은 여덟 번째 줄이라는 뜻이에요. 여덟 번째 줄. 예, 그러니까 현악 하는 게 이제 뭐 현악 외중죽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 그게 이제 여덟 줄이 되어 있는 현악기, 그 여덟 번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여덟 번째 줄이 뭐냐면은, 낮은 음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됩니다. 낮은 음. 예. 그러니까, 보통, 높은 음은 경쾌하고, 낮은 음은 좀 음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다윗의 노래인데, 시인데, 오늘 보면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아마 경쾌한 노래가 나올 수 없고, 제일 낮은 음에 맞춘 그런 이제 노래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음.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이게 주어죠. 여호와여, 에, 견책하지 마옵시며. 이 서술입니다. 여호와여, 견책하지 마옵시며. 이게 이제 꾸짖다, 징계하다는 뜻입니다. 나를 음, 판단하지 마시고 꾸짖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옵시며 이렇게 되는데 무엇으로 누구를 나를 징계하지 꾸짖지 마옵시며 무엇으로 주님의 분노로 됐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프 이게 콘데요. 화 코에서 콧김이 나오면 화가 난다요. 예, 아프 이게 이제 화를 내면 콧김 나오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화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시며 그다음에 또 견책하지 마옵시며 돼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것도 이제 야샤르인데 야사르 훈계하다 징벌하다.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예, 훈계 혹은 징벌하지 마옵소서. 예, 누구냐? 나를 무엇으로? 주의 진노로 진노. 이거는 경노, 분노입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징벌하지 마옵소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가 다윗을 예, 꾸짖고 견책하고 여호와가 다윗을 징벌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은 무엇으로? 주의 분과 주의 진노로 다윗을 징계하고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이제 일어나는 그 자기가 막 압살롬의 사건이든지 혹은 그, 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든지 물론 그것도 연관성이 있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당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견책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견책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니까 해결책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자, 그래서, 야, 이게 뭐, 환경이 나쁘다거나, 저 원수들에 어떻게 달려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아, 하나님이 나를 견책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다른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된다.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1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죠. 예. 2절 우리 김영훈 목사님 한번 이 문맥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돌아가면서 한 절씩 해보시죠. 예. 내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예?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랬는데 이 문맥을 보면은 목사님 지금 6장 하셔야 됩니다. 그 아, 6장, 5장이고요. 6장 아, 하셔야 됩니다. 6장이요? 예, 6장입니다. 아, 6장. 6장 2절 하셔야 됩니다. 6장 2절. 예, 아, 예. 여호와여, 주여, 음, 주여, 주여, 내가 그 수척하였사오니, 예,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기진맥진했습니다. 내가 이거 주어져 내가 예. 본맥으로 보면 내가 기진맥진했습니다. 음, 그러니 에, 저, 우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 네, 내가 기진맥진했습니다. 내가 그렇죠. 그렇게 내가 기진맥진했사오니 긍휼이니까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지금 좋아요. 내가 지금 내 뼈가 내 뼈가 마디마디 덜덜 떨리오니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나를 고쳐주소서. 이, 이, 이 고, 내가라는 건 주어고 고쳐주소서가 동사니까 내가 나를 고쳐주소서.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가 아닌가요? 예, 그런 기도가? 예, 예. 음,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척하였사오니 떨리오니 이렇게 있고 이제 화살표가 되어 있으니까요. 원인과 결과죠. 예,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나를 긍휼히 여겨야 되냐면은 내가 수척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죠.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쇠약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왜냐하면 나의 뼈가 떨리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 맞습니다. 예, 그 내 말에 원인과 결과로 예, 이렇게 하시면은 더 정확하게 좀 이렇게 딱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자기를 견책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려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받는 거죠. 예, 그게 2절입니다. 예, 그다음에 3절 한번 해보시죠. 우리 박희성 목사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절에 여호와여 수척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 2절에서는 그 육체적인 어떤 고통에 대한 그 호소를 하면서 예, 그걸 고쳐달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예, 3절에서는 나의 영혼도 힘이 떨리나이다. 예, 육체뿐만 아니라 예, 나의 영혼도 힘이 떨리나이다. 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예,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다윗의 시가 처음에는 육체의 어떤 고통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예, 영혼의 고통 그리고 이제 음, 5절에 가면 사망, 음부까지도 말하면서 음, 음. 이게 시적인 구조상 점층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보여지네요. 예, 예. 아, 좋은 어, 발견입니다. 예, 예, 여호와여, 음,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호와여, 내 영혼이 너무 괴롭습니다. 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뭐 이런 거 예, 아니에요? 예, 예. 2절은 뭐, 목사님 말씀대로 육체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다면은, 3절에 가니까, 이제 영, 영혼까지 심이 떨립니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제가 이 여호와의 견책과 징계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호와와 단판을 짓는 거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견책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니까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하나님과 그 문제를 이제 단판으로 지어서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4절 해주시죠. 예. 4절 우리 심리한 목사님, 형님 해주시죠. 마이크 끄고 하셔야 됩니다. 예,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문맥이 전체적으로 너무 절박한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네요. 그리고 막 관심이 그 당시에 이 어떤 곡조로 흘러갔을까? 이게 그 찬양의 가사인데 예,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마침 그 백척간도 바위 틈에 낭떠러지에 딱 서서 몰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절망적이고 절박한 음,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로 있는 그 모습 다윗이 처한 그 자체 건져달라고 이제 아까 전에 그 휘성 형제도 말했지만은 이제 점점 깊은 곳에 내 영혼을 그러니까 어떤 외적 상황이 아니고 내 자체가 죽겠다고 내 자체가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너무 절박한 상황이 있거든요. 어찌 해줄 수도 없고 음, 참 그를 도와주는 방법이 없고 참 그를 사방을 우겨 사 있는 그런 거 이렇게 많이 봐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는 말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떨린다 그러고 점점 그 이 말씀의 그 진행 방향이 점점 심도 있게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음, 죄 인자하심을 인하여 구원해달라고. 결론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도 구원, 병에서도 구원, 목숨에서도 구원, 이런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는 건 절박한 코너에 몰려서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으로 읽어집니다. 예, 예. 여기, 예, 문장으로 조금 문맥으로 조금 풀면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여가 주오고 돌아와 스스로 건지시며 스스로 구원하소서 스스로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건지시며 구원하소서. 이게 이제 핵심 문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다른 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떠났단 말입니다. 예, 다윗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려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돌아와 그다음에 건지시며 무엇을 내 영혼을 건지시며 그다음 이 내 영혼은 아까 전에 내 영혼이 심히 떨리잖아요. 심히 떨리고 있는 내 영혼을 심히 떨리는 상황에서 평온케 해달라.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막 심히 떨리는데 그 떨리다가 뒤에 이제 8, 9, 10절이 8, 9, 10절이 하얀 색깔이고 바탕 색깔이 하얀 색깔입니다. 8, 9, 10절이 뭐냐면 응답이에요. 응답. 응답이 오면은 이 심히 떨리던 영혼이 막 담대해지거든요.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게 이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혼이 떨리다가 아주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것이 자기 영혼이 이게 영혼을 구원받는 거죠. 내 영혼을 건지시며 할 때 이게 할라츠예요. 할라츠가 끌어내다. 내 영혼을 끌어내고 빼내고 구원하소서. 이게 할라츠 끌어내다 빼내다 구원하다거든요. 그다음에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구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샤예요. 예수라는 단어하고 같죠. 야샤. 이 야샤가 이제 원래 무슨 뜻이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넓게 만들다. 넓게 만들다. 예. 충분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넓게 만들다. 구원하다가 뭐냐면 넓게 만들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자꾸 좁아지잖아요. 예. 좁아지면은 길이 없죠. 좁아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넓어지면은 길이 많단 말입니다. 쉽단 말입니다. 그 대학교 입학하는데 경쟁률이 아주 좁으면은 가기 힘든데 경쟁률이 없으면 뭐 아무 데나 넣는데 원서 넣는데 다 들어가잖아요. 자, 이 야사락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이락 하는 건 뭐냐면 넓게 만들다. 넓게. 그리고 그러니까 넓게 만드니까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뭐 고통을 자유. 예. 그리고 야샤는요 충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뭐냐면은 이 결핍이잖아요. 결핍. 그래서 이 야샤라는 단어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차라르예요. 차라르. 반대되는 야샤와 반대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차라르인데요. 차라르가 제한되다. 고통을 야기시키다는 뜻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차라르에서 야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되다. 차라르가 뭐냐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다. 좁아지다. 이게 단어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좁아지다. 길 좁아지다. 이게 고통을 당하죠. 좁아지면 길이 좁아지면 고통당하죠. 경쟁률이 세고 갈 길이 없고 앞길이 막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길이 넓으면은 뭐 얼마든지 가잖아요. 예. 이 차라르는 제한되다. 고통을 야기시키다는 뜻인데 이 야샤는 넓게 만들고 충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충분하게. 그러니까 자원이 막 넘치는 거예요. 자원이 넘치는. 차라르는요 제한받는 거예요. 자원이 결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황에서 길이 없잖아요, 길이. 근데 길이 확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리 가도 살고 저리 가도 살고 안 살겠습니까?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여기서는 아주 현재적 구원을 말하죠. 현재적으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 고통에서 길이 넓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데, 하나님은 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뭐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하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돼. 2절에서는 이 긍휼히 여기소서 할 때는 긍휼은 이제 하나님인데요. 이 자비, 불쌍히 여김이었고 하나님이었고 여기에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 주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인해서 나를 넓게 하소서, 충분하게 하소서, 내 길을 넓혀 주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예. 이동철 목사님 하실래요? 5절. 음.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엄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어, 주를 기억함이 이것이 뭐 제가 보기엔 주어 같고 없습니다. 이것은 서술어 같고 두 번째는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어하고 이제 서술어고 음. 어디에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사람이 주를 기억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이 이제 보면 이제 그 인자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생명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고 예. 여기서는 주에 대한 어떤 그 은혜와 아까 말씀하신 뭐 인자심이라든가 뭐 긍휼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끊어진 그런 상태 거기서는 주께 기억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또 감사할 자 어디에서 음부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5절에서는 제가 이제 생각하건대 다윗이 여기에서 사망 중에서 음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간곡한 그 마음을 이제 그렇게 이제 토로하고 있는 것 음. 같아요. 예, 음.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비록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근본 관계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주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탕자와 이제 뭐 비유해서 탕자와 그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물론 탕자가 범죄를 했지만 그 아버지와의 그 생명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분의 음. 어떤 도우심을 아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또 고백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밑에는 앞에 구절에서 수어는요 없습니다. 수어는 없고 주를이 목적이고 기억함이 없다가 스스로의 기억함이 없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감춰진 주어가 내가겠죠. 내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습니다. 예. 없사오니 예. 주를 기억함이 사람이 없습니다. 죽으면, 예. 사람이 죽으면, 그러죠? 예. 사람이 죽으면 어찌 주를 기억할 수 음. 있겠습니까? 그 말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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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음. 주여, 주여, 음. 사람이 죽으면 예. 어찌 주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음. 주여, 음. 주여, 사람이 어찌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주를 기억하게 해주고 주께 감사하게
할 수 있으려면은 살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뭐 살아야 기억도 하고 살아야 뭐 감사도 하지 않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제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를 감사하겠습니까? 일단 살려주십시오. 아주 이게 작전을 잘 짰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얻는지 너무나 이게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 죽으면 뭐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저를 살려주면 제가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넘어가시죠. 예, 김영국 목사님 하실래요? 6절. 음. 예, 어떤 방식으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주어 스스로 예, 해가지고 내가 잡아나가십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여기죠? 예, 예. 예, 주어는 내가가 될 6절, 것이고 그다음에 서술어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내 유를 적시나이다. 적시나이다. 어, 그다음에 예. 어, 내가 주어하고 서술은 알겠는데 중간에는 다 그냥 뭐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이 목적어가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거는? 주어하고 서술은 알겠는데 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함마다 눈물로 내 침성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어, 그러니까 주어하고 그 서술은 알겠는데 이게 목적은 없네요. 예. 소리가 자 끊어지네요. 목사님 안 되네. 예. 아, 잘 안 돼요? 예, 예. 다시 안 끊어져가 지금 안 들려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아, 안 들려요? 이제 됐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 조금 그래? 전에 계속 끊어졌거든요. 예. 네, 주어는 내가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내 유를 적시나이다가 서술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목적어 예. 아니에요? 내 내, 침상을, 내, 여기서 서술어 세 개입니다. 내가 주어고, 어. 내가 주어는 하나고, 예. 내가, 그다음에 탄식함으로도 서술어 들어간다고요. 곰피파이어. 곰피파이어가 서술어죠. 어. 어, 그리고 띄우며 서술어고, 두 번째 서술어고, 세 번째가 적시나이다. 어. 예. 내가 곰피파이어 띄우며, 예. 띄우다가요, 사한데 헤엄치다. 것입니다. 어. 내가 곰피파이어 피곤하여 여기 영어 헤엄을 성경을 치고,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네요. 예. 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곤하다가 서술어예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Lord my beast, weeping. 그래 울다도 서술어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drench to my 음, coach with tears. 예. 음. 우리말은 그런데 영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네. 예, 그렇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예. 예.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막 감정을 참 이렇게 많이 편안 있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음,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보면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 감정을 섬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는 사람인지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기도를 별로 안 해봤거든요. 이렇게 예. 뭐 내가 죽겠나이다 뭐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그게 지금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저 목사님 뭐 음, 영과 혼, 만에 갈라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 혼은 주로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이게 다윗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두려움은 내가 아니다. 예. 나는 평화의 사람이지 이렇게 저는 하거든요. 예. 근데 예. 다윗에 대한 사람은 완전히 자기 감정을 콘적인 걸 그대로 다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이때는 뭐, 이 길밖에 없으니까요. 이때는 네, 뭐 생명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네. 예. 그리고 이게 내 생각에 음, 그 이렇게 자기가 살고 싶어서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진짜 굉장히 깊이 있게 매달리는 것 같아요. 예, 이 탄식하는 것도 사람이 죄를 졌다고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령이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지,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죠. 예, 자기 요를 적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저는 내 요를 적셔본 적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 회개할 때 기도를 끝나고 났더니 그냥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됐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뭐 요를 적셨다거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다윗의 회개도 뭐 어, 다윗이 회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사실. 음. 그러니까 이 회개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회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 어, 침상을 예,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 내, 내 침대가 강물처럼 이렇게 됐다는 예, 거예요. 과장하는 예,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예. 과장도 있겠지만 실제로 안 그렇겠어요? 예. 명규 여기 형님 거기에 영문에 울며란 단어가 있다고요? 예, 예. 예, 눈물로 띄우다. 그게 그 이제 눈물로 어떻게 울다라죠. 나오냐면요. 밤새도록 all 예, night long 밤이 예, 새도록 I flood my bed with weeping 응. 그 내 침상에서 울었다. 울음이 눈물바다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 예, 넘쳐 침상을 띄운 흐르더라고요. 건 자체가 울었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울음이 홍수가 났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 음. 그러니까 예,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엄청. 예. 그, 이제, 살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밤마다, 앞절에 그죠. 응,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내가 당신 감사를 받기 위해서 살려주세요. 내가 땅속에 응, 들어가거나 죽으면 거기서 이 사람은 이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자기 응, 인생이. 자기 인생 예, 끝나버리면 하나님 감사를 못하니까 응, 하나님 감사 받기 위해서라도 살려주십시오. 응, 막 응,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문장은 감사가 아니잖아요. 응, 예? 탄식함으로 포근한데. 예, 5절에 본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땅 밑에서 응,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예, 그러니까 자기 그건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지. 예. 응,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손에 몰려가지고 숨도 근데 못 쉴 내가 응, 상황이에요. 개인 간증을 그쵸. 해보면요. 응, 요새 사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은 병원에 준 약을 먹었더니 그 말씀을 틀어놓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응, 잠이 깨보니까 다 끝난 거야. 근데 예, 속에서는 우리 성령을 받아서 그런지 육신은 막 힘들고 감정은 힘들은데 감사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응, 야, 이게 너무 응, 신기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뭐 감사하게 해달라고 막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쵸. 그렇지. 근데 응, 저는 요새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힘든데 속에서 감사는 뭐 계속 응,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응.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영혼의 구원이죠. 예, 영혼이 심히 떨리나이다. 고난 때문에 영혼이 심히 떨리는데, 예, 그 영혼이 막 감사가 나오면은 그 영혼이 해방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영혼이 그 사망의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가 해방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너무 음. 감사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아파 보니까요. 웬 그렇게 의사들이 많아요. 만나서 아픈 얘기하면 다 의사야? 아니, 내가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예. 야, 음. 그래서 내가 아픈 사람한테 하늘 말을 배웠어요, 말을. 아픈 사람한테, 힘든 사람한테, 야, 내가 들어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예. 아이고, 밥을 뭐, 제대로 식사를 안 해서 그랬더니, 뭐,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내가 참, 저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진짜 말할 줄도 그동안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교인들한테 다 의사 노릇했거든요. 이렇게 예.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뭐 하나님 나 이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말할 줄 진짜 몰랐습니다. 이제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듣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 예.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근데 아프면서 그런 소득은 있었어요. 예. 아, 좋네요. 예. 자, 여기 보면 내가 곰피하여 피곤하여 한데, 탄식함으로 피곤해.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고, 신음과 한탄이 계속 나오니까, 완전히 이제 피곤한 정도까지 신음과 한탄이 계속 나왔다, 이는. 그러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 밤마다, 당시에는 자기가 그죠? 음, 완전히 죽는 줄 생각했는가 봐요. 예. 그 죽음까지 갔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많죠. 사울에게 음. 쫓기면서도 그렇고, 죽음의 사선을 얼마나 많이 넘었겠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하는 걸, 침상에서 헤엄쳤다 이 말입니다. 사하, 맞아요. 헤엄치다, 그냥마다. 예, 눈물로 내 침상에서 헤엄을 쳤다. 예, 그냥 직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에 합한 자다, 기뻐하는 자다 하니까, 아, 이거 뭐,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니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인생을 읽어보면요, 다윗 같은 고난이 많이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요새 전 정말,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그 복음이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이랬는데도 이렇게 다윗처럼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어려움으로 끝날 음,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예,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를 알아가고 그러면 그 성공한 건데 음, 그렇게 말하면 그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 음, 그런 교회가 없거든요. 예, 그, 뭐 음, 다윗 인생도 여기서 보면은 이럴 때 다 음,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야, 여기서, 그러니까 뭐, 저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응? 예.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소리 질렀죠.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3장 2절.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다. 그렇게 그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여기 목사님들 향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듣기 힘든 말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욕할 때 유로 사람들이 그랬다 하잖아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그 말이 제일 큰 욕이었다 그러잖아요. 성령 없이 설교하라.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게 제일 큰 욕이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이것만큼 큰 저주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그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침상을 눈물로 헤엄치고 내 요를 하는 게 이게 또 침상입니다. 침상을 적시나이다 했는데 이게 마사거든요. 또 히브리어로 녹다, 용해하다는 뜻입니다. 예, 눈물로 내 침상을 녹였습니다. 용해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눈물이 났는데 결국은 이런 눈물의 회개나 눈물의 기도가 성령이 없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 우리가 진짜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도나 회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여기 이 8절, 예, 말씀하고요. 예,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애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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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날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 사도 바울은 없었거든요. 예, 사도 예, 바울은 자기 영광 감옥 속에 음, 있으면서도 막 예, 이 다윗처럼 이렇게 막 뭐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거나 뭐 자기 음, 살려달라거나 이런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예, 예, 그렇죠. 응, 예, 음. 그러니까 이 다윗보다는 바울이 훨씬 더 다른 존재죠. 응.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로 살고 지금 다윗은 성령의 외적 기름 부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근데 지금 다윗과 바울은 교회에서 급이 이렇게 다르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거든요. 예, 막 새벽 기도 그렇죠. 나와가지고 막 눈물 통곡하고 막 그러면은 예, 야, 참 기도 음, 잘하고 진짜. 예, 그렇죠. 음. 그러면 7절 한번 넘어가 보시죠. 7절. 예. 다시
해보실까요? 우리 김영국 목사님 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7절. 7절이요. 예, 예. 주여 내 눈은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크나큰 슬픔으로 인해서 예, 내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예, 또 원수들의 등살에 시달려서 내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예, 그런 말이겠죠. 예, 예, 내 예,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했다. 내 눈이 크나큰 슬픔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예, 또, 음, 어, 또 그 원수들의 등살에 하도 시달려서 음, 내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음,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윗이 보면 원수가 많아. 자기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가 쫓아오고 군대가 자기를 죽이겠다가 쫓아오고 지금 자기 아들과 자기 그 아들이 이끄는 군대도 자기를 죽이겠다가 쫓아오고 전쟁터 나가면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윗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뭐 다윗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쉽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 다윗처럼 되고 싶다고 데이빗 이름이 또조 데이빗도 있고 데이빗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아무도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을 안 지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내 눈이 쇠하고 어두웠고 근심을 인해서 내 눈이 쇠하고 어두웠습니다. 예. 여기서요. 이 대적이 뭐냐면 대적이 차라르예요. 차라르. 아까 전에 4절에 구원하소서가 야스케아를 했잖아요. 그게 넓게 만들다 했고요. 7절에 대적을 인하여 할 때 대적이요. 차라르예요. 이 야샤의 반대말이거든요. 묵다, 좁다, 속박하다, 저기를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반대되는 말이 이 속박입니다. 내 모든 속박자, 대적자, 나를 이렇게 좁게 하는 자, 나를 묶는 자, 예, 이게 이제 차라르입니다. 이 야샤의 반대말. 이 차라르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좁게 만들고 묶고 속박하는 저 대적으로부터 나를 넓게 만들어 주시고 충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다윗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자, 8절 보시죠. 8절 뭐 박희성 목사님 하실래요? 순서대로. 8절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7절까지는 울부짖음이었다면은 8절, 9절, 10절은 그 기도를 울부짖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감격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아멘. 7절까지 들어오는 그 핵심이 이제 그 눈물을 강같이 흘리면서 바다처럼 그렇게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는 그 기도가 결국에는 행악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행악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고 이제 그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하나님 나를 이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들어주셨구나.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우리 동네에서 1시간 가면 곡성이 있거든요. 곡성. 곡성이라는 영화도 있고. 근데 그 음, 곡성하고는 다른데 여기는 그 곡성이라는 것이 엄청
심히 막 통곡하는 그런 음, 어떤 그 우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6절에 곡성, 그 눈물로 6절에 기도하는 눈물이 거는 음,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는구나. 그게 이제 음. 생각이 나네요. 예, 예. 자, 여기서 너희는 주어고요. 너희는 떠나라. 예, 여기 서술어고 나를 목적어죠. 너희는 나를 떠나라. 누구냐? 생각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생악이요. 악이 뭐냐면 아웬입니다. 헛됨이에요. 예. 헛된 것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고 악이 뭐냐면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러니까 이게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악을. 이, 이, 이 압살롬도 그 거짓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악은 결국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헛된 것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치하신다.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8절부터는 바탕 색깔이 흰색입니다. 7절까지가 바탕 색깔이요. 이 초록색 색깔이고요. 8절부터 바탕 색깔이 흰색이란 말은 7절까지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8절부터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탕 색깔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9절, 예. 우리 심리한 목사님 해주시죠. 예. 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문장이 간단합니다. 주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수로 들으셨으며 받으시리로다. 목적어 내 간구를 내 기도를.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앞으로 타이틀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으면 좋겠다 했던 그 이유도 지금 여기에서 벌써 이게 나오네요. 앞부분에 그 애국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그 상황이 결국은 응답을 받아서 바탕을 하얀 걸로 표시를 해놓는 그것이 아주 멋있습니다. 예, 시편의 매력이 바로 여기네요. 예.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응답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후련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받으시리로다. 예. 그, 나중에 51편쯤 가면은 결국 이 말씀에 맥하고 같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예. 아까 전에 명구 형님이 그 애통하는 말씀 하셨는데 여기는 없지만은 바로 이게 다윗의 그 애통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가 애통이 아니겠느냐. 예. 결국 그렇게 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음, 듣고 예. 간구하셨다. 간구와 음, 기도를 들으셨다. 예. 이렇게 파악가 됩니다. 예. 음.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제 여호와 8절부터 하면은 세 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세 번 연속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받으시리로다. 아, 이렇게 그것은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고 볼 수 있겠죠. 확신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셨고 좁아진 자기의 마음을 넓혀주셨다면 그래서 마음이 막 자유롭게 됐다. 자유롭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 자기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황이 꼭 바뀌어야만 기도했는데 상황이 꼭 바뀌어야만 응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요. 예, 이미 끝난 거죠. 우리가 꼭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하나님 내 기도 받으시지. 이 평소 때 기도 시작할 때는 확신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줄까 말까? 될까 말까?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야, 기도할 때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시느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확신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셔도 되지만은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아요. 말씀 묵상하시면 말씀 읽다 보면은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거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인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넓게 하신다. 이제 확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확신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그랬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어떤 한 자매가 아파트 이제 누수로 인해 가지고 밑에 집에 수 잘못하면 수천만 원을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극했거든요.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해결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 음. 그 상황에 눌려가지고 야,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하나?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냐? 이 수천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다. 거기에 확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내 지혜가 아니냐. 반드시 이건 내가 수천만 원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 지혜를 내가 신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길이 안 보인다. 사망이다, 사망.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근데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게 필요한 거죠. 나는 나의 자아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을 이루실지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후에도 무슨 일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물어주게 됐어요. 정수기 회사에서 잘못한 거야. 호스가 빠져가지고 정수기 회사가 수천만 원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것도 해결책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여호와가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하고 이미 마음에 뭡니까? 확신, 감사, 그 탄식에서 근심에서 영혼이 막 심히 떨리면서 해방이 됐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뭡니까? 자신감 있잖아, 자신감 있잖아. 너희가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다. 여호와께서 내 손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게 마음에 예, 확신이 온 거죠. 예, 중요한 거. 음.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우리 이동철 목사님 해주시죠. 음. 예, 내 원수가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내 모든 원수 이제 주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그다음에 음. 또 그들이 원수가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이제 음.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영어 성경하고 이걸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굉장히 시적으로 오히려 표현을 이렇게 많이 했네 보니까 어떤 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감정 표현 예, 그게 영어 성경보다 우리나라
이게 번역한 성경이 우리나라 말이 더 어떻게 보면 더 감정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이제 이게 이제 아까 8절, 9절, 10절, 8절, 9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곡성을 들으셨고, 근데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10절에 그 어떤 그 마지막 그 어떤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받으시니까 이제 내 모든 원수, 나를 또 이렇게 음,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심히 떨고 또 음. 호련히 여기도 이제 호련히 이제 갑자기 이제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주어가 원수가 예, 목적어 부끄러움을 스스로 당하고 예,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떨미어 원수가 당하고 떨미어 물러가리로다. 이게 핵심입니다.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이게 다윗의 마음의 바로 확신입니다. 마음의 바로. 자, 여기 보면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중요하죠.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죠. 받았지요. 환경적으로는 응답을 못 받았었어요. 예. 10절에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게 아직까지 물러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러가리로다 그랬으니까 그죠? 예. 예, 아직까지 환경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어디서 해결됐느냐? 이 마음에서 해결됐다.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러니까 원수가 당하고 떨고 물러간다. 어떤 것은 내 모든 원수가 뭘 당하느냐? 부끄러움을 당한다. 예. 지금은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하죠. 근데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원수가 떠는데 어떻게 떠느냐? 심히 뜬다. 근데 이게 심히 떨다가 어디 나왔습니까? 2절에 나왔죠. 근데 다윗이 나의 뼈가 떨리오니 3절에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이게 2절, 3절은 다윗이 심히 떨잖아요. 예, 뼈와 영혼이 심히 떠는데 10절에 가니까 원수가 심히 떠는 걸로 바뀌었다. 예, 예, 완전히 뒤집어졌죠. 역전이 됐죠. 역전. 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어떻게 물러갑니까? 호련히. 호련히가 이 레가거든요. 이거리로 순간 찰나 뜻입니다. 순간 찰나에 모든 원수가 부끄러워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한 방에 간다니까. 한 방에. 예. 내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그렇죠.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원수가 많은데 어느 때에다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순간에 없어진다. 어, 하나님 하시면은 한순간에 되죠. 예. 홍해도 하루아침에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함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서 해결됐다, 이 마음에서. 마음이 좁아진 마음이 넓어졌다. 아,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구나. 여호와께서 당연히 내 곡성을 들으시지. 내 기도를 받으신다. 이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음, 행악하는 너희는 다 하나를 떠나라 할 정도로 마음이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담대해졌죠. 자, 이것이 시편 6편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전체 대칭을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가 P예요. P, 초록색 P 지도예요. 6절이 Q 곰핍입니다. 상반절이. 하반절이 R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P 기도, Q 곰핍, R 눈물. 그리고 그 초록색 땡땡땡땡 네 개가 있어요. 대칭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다시 R 눈물이에요. 그리고 Q 기진 곰핍입니다. 그리고 다시 P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곰핍 눈물 PQR 했다가 다시 RQP로 갑니다. 눈물 곰핍 응답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절반이 그 눈물 사이가 갈라지죠. 눈물 사이에서 갈라져 가지고 이제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그리고 원수들이 호련히 물러갈 것에 대해서 다윗이 확신을 가지면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마음의 그 탄식이나 근심이나 심이 뜨는 것이 사라졌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됐다. 그것이 이 시편 6편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뭐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모임을 이런 식으로 오후에 모임을 이렇게 아가서를 한 장씩 하거든요. 재밌어요. 한 사람마다 돌아가면서 주어 목적어 스스로 하면서 찾으면서 한 사람이 읽고 이야기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이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아가서 한 장이 뭐 어떤 신학책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아가서가 풀어져 나가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것처럼 매주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 공동체적 성경 읽기라고 볼 수 있죠. 공동체적 소그룹에서 공동체적 성경 읽기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교회에서도 소그룹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게 풍성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7장 하겠습니까? 예, 예, 예. 예, 7장 전부터 묵상 좀 해가지고 오면 좋겠네요. 오늘 좋습니다. 예, 선생님이 그렇게 예, 주어 문맥을 짚어주니까 아주 더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어, 감사합니다. 예, 확실하게 주어 목적을 딱 잡으면요. 그 뜻이 아주 명쾌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나갈수 잡아가 나가시면은 다윗이 예, 분위기가 어떻게 확 바뀌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더 깊이 볼 수가 있고 예, 그 마음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 예, 예. 그러니까 꼭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꼭 없어도 기도의 어떤 구체적인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넓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음에서. 음. 그래서 그 다윗도 오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까 명구 형님이 잠깐 언급하신 게 있어서 제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먼저 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아주 깊고 진지하고 그러니까 충만하네요. 제 자신이 제목을 붙이고 싶은 게 다윗의 승리로 하고 싶어요. 예, 승리한 다윗. 그러니까 앞에 그가 주변 상황의 그 절박함, 너무 아득함. 아까 저 끝에 가지고 응답받았는데 상황으로 응답받은 게 아니고 마침 바울이 생각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세 번이나 강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잖아요. 상황적 해결이 아니고 자신 안에 응답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상황보다가 중요한 것이 마음의 어떠함이고
상황적 응답이 아니고 내면의 응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너무 은혜가 되고, 결국 다윗이 승리한 것은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승리하니까 예, 내면의 응답이 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 명구 형님이 이 구약의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산상보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기점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고 부활하신 그것이 기준으로 구약의 다윗이 우리를 대표해서 애통하는 그러한 그것은, 십자가를 넘어선 바울은 어떠한 그 상황에도 다윗 같지 않고 오직 감격이요 감탄이요 밟히면서 씹히면서 감옥에 처박히면서 오직 감사 감격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뭐 때문에 애통하겠느냐?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뭐 다윗이 겪은 상황이나 바울이 겪은 상황이나, 그러니까 상황은 다 상황 아니겠어요? 또 수고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황도 또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다윗적으로 반응하느냐, 바울적으로 반응하느냐, 그 차이.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정통한 복음인 우리 안에 비춰져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이루심이 여기에서 딱 정통하게 비춰져서 나오는 반응.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여기서 달라지는구나. 어, 이건 가는데 표현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것을 아까 형님이 그 말씀을 질문할 때 바로 이렇게 마음에 와가지고 제가 오늘 마지막 끝부분이, 참, 우리는 보통 막 상황이 달라져야 응답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바로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의 내 안에서 바뀌니까. 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수 대적은 결국 누구였나? 내 안에 있었다, 이게. 내 안에 무겁게 자리 잡았던 그것이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달라졌다. 그것이 응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네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려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뽕나무들을 명하여 옮겨져라 하여 될 것이요. 이것이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었나 그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구 목사님 하세요. 먼저 하세요. 예, 제가 이번에 그 딸네 집을 가서 추석을 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나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떤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증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의 김광성 목사님이신데 그 이분의 한 30분 정도의 간증인데 1시간 정도 됐나? 40분 됐나? 간증을 우리 딸이 나한테 보내줬어요. 이제 들어보고 저하고 얘기하자고. 그 간증이 오늘 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상황이 지금 하나도 안 바꿔졌는데 이 원수가 물러갈 것을 두려워하고 물러갈 것을 이제 기대하고 이제 이 기도가 끝났다. 상황이 안 바꿔졌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확신했다. 이제 물러갈 것을 확신했다. 이런 기도인데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이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그 아주 그 어려서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고 노름하고 정말로 행편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 어머니는 장사해서 자식들을 기르고 아버지는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런 속에서 자랐는데 다행히 예수를 믿게 됐어.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개척을 하게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풀리지를 않아. 어려서 가난했지. 목회도 가난하고. 그 2층, 지하 2층 밑에서 목회를 장소를 얻어서 개척을 하는데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도무지 이 풀리질 않- 상황이 전혀 바꿔지지를 않는 거라.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가난 속에서 왔는데 목표도 풀리지를 않고.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뭐요? 예, 어, 네, 됐습니다. 됐어요. 제가 음소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풀리지를 않아요. 상황이 전혀 바꿔지지를 않아. 그래서 도저히 숨이 막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실패를 하고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업이 이렇게 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자기도 죽겠는데, 목사님 자신이 죽겠는데, 먹을 거니도 없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목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 상담해 오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상황이 바꿔져서 극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렇게 바꿔지는데 자기는 전혀 바꿔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해온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뭐 상담해 줄 수가 없으니까 같이 삽시다. 같이 살게 되는, 그, 어떻게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 그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가지 희망이,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고 싶더라는 거예요. 당장에 하나님을 버리고 싶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내 생활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당장에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끈앞풀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그 무엇이 자기를 걸고 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고 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나은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 수 없더라.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왔다는 이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이 간증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목사라. 이 간증이 유명해진 목사라. 그래서 그 상황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꿔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자,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 우리 자기가 어떤 상황을 바꾸고 어떤 상태가 정해놓고 그것이 바꿔지기를 원해서 사는 것이 목회고 그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는 목적이지. 무슨 환경이나 상황이
바꿔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상황이 정말 진짜 바꿔지고 그러느냐? 아니, 안 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결론적으로 얻은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그거, 어떤 상황도 자기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뭔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그 끈앞풀이 묶어져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묶어져 있는 것을 그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지.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돈을 주어서 하나님을 버릴 사람은 돈도 안 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버릴 사람은 그 힘들게 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무슨 상황이 바꿔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는 아니다. 그 간증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 목사님이 참그 다윗의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7절까지는 초록색이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선포의 하나님 하얀 바탕으로. 그래서 다윗이, 예? 문제가 해결은 안 됐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그래,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목사님 말씀에서 제가 저 초반 못 들었는데 마음을 넓히게 해주셔서 어디라고 그랬죠? 마음을 어, 나를 구원하소서가 야샤예요. 야샤가 마음을 넓게 해주셔서. 예, 넓게 만들다, 충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예, 공부는 안 났는데. 예.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을 어머니가 늘 뭐라 그러냐면 밴댕이 소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보고. 근데 어느 날 어,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참 마음이 좁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음, 어렵다 그랬습니다. 뭐 그런 말씀이 잠언서에 어디에 읽은 음, 기억이 나는데 그 자기 마음이 넓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넓어지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저는 제 마음을 넓히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임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이후로 내가 마음을 넓히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마음이 넓으신 분이 계시니까 음, 좁아진 것들은 주님이 제거시키면 된다. 근데 음, 제일 많이 마음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 혼의 삶이더라고요. 상처를 음, 받고 지적을 음, 받으면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거기에 불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와 계시다. 나타나는 거는 뭐 하나님이 작업을 해서 나타나시겠지만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그 다윗이 그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에 이미 확신을 가졌다 그랬는데 지난주 이번 주간에 저한테 큰 일이 뭐였냐면 그 전 목사님 기억하실려나 모르지만 우리 손자가 그 자폐라고 그랬어요. 자폐 2급이라고 예,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야,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생명체가 자라간다. 그러면서 몬테소리 교육을 얘기를 했어요. 몬테소리 교육은 선생님이 중심이 아니고 아이 생명이 스스로 자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교육이 맞춰지는 거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한 살 때 잘 자라고 덜 자라고 그런데 한국에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사에서 실패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선생들이 없는 거예요. 이론은 가지고 음, 있는데 음, 아이 중심. 왜 상담도 내담자 음, 중심 그 상담이 음, 있잖아요. 로저스 이론이라고. 근데 음, 그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예를 들어 밥을 안 먹으면 너 밥 안 먹어도 괜찮아. 너 배고프면 줄게. 대신 그때 반찬이 없을 수도 있어 하고 음, 아이 발달에 따라서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음, 우리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는 내가 비싼 약 안 먹지 않고 얘가 스스로 우리가 용납하는 게 중요하지. 음,
얘를 고치려고 손대려고 하면은 그거 이제는 한계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스스로 얘가 포가도록 그럼 자기는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아이가 스스로 자라가는 걸 용납하는 이제 사람이 됐다고 우리 예, 보고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 그래서 약을 이제 한약을 한 달에 80만 원 주고 먹었는데 그걸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그랬어요. 너 대단하다. 나하고 우리 아들은 그 예, 결단을 못 하는데 참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손자 이름이 다겸인데 다겸이가 참 좋은 엄마를 만난 것 같다. 어, 근데 그런 얘기를 예, 해줬거든요. 예, 근데 내가 해주고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해주고도 기분이 예, 좋고 그 며느리한테 네가 참 걔한테 참 좋은 엄마를 만났다. 이제 그런 얘기 예, 해줬고 그다음에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여보, 우리보다 며느리가 신앙도 없는데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우리는 맨날 예, 기도해서 고치려고만 기도하지. 예, 근데 며느리는 벌써 예, 용납하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그 음, 며느리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며느리한테 음, 네가 참 걔한테 정말 훌륭한 엄마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됐고 예, 그다음에 그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상황은 바뀐 게 예, 없어. 예, 근데 아이가 많이 편안해하고 이제 감정 표현도 많이 늘었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아이 때문에 웃는 일이 아직까지 뭐 이제 아직까지도 음, 이제 뭐 길 가다 갑자기 막 애들 때리는 것도 남아 있고 음, 옷도 벗고 막 이런 게 남아 있어요. 남아 예, 있는데 그러나 좋은 게 참 많아요. 음, 지난주에 나 갑자기 이제 우리 평택에 집에 이제 있는데 낮인데 전 초저녁인데 달이 뜬 거예요. 이제 해가 있는데 할아버지 저 달 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아이가 다개미가 나보고 이런 말을 다 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하여튼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이를 수용하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음, 목사님 예, 가셔야 되잖아요, 혹시? 아, 예, 예. 네, 나가시죠, 뭐. 음, 예. 그,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사실은 온전한 존재로 대하면은 애가 더 좋아지거든요. 완전. 아멘. 예. 그래서 저도 우리, 거기, 그, 지적 장애가 있는 우리 그 목사님 딸하고 몇 년을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존재로 대하면 점점 좋아집니다. 예. 음.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걔가 몇 살이에요, 자기가, 지금? 지금은 거의 한 40 넘었죠. 예. 지금 괜찮아요? 이렇게 점점 좋아지죠. 근데, 어, 그래도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성령 사역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존재로 대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장애 아이들이 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높아지고 싶다. 이런 게 딱 기본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존재로 대하면은 걔가 그게 채워지거든요. 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존재적으로 온전하다고 대하는구나. 그걸 기가 차게 알아들어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더 좋아지거든요. 음, 예, 그래서 지금 그 며느리가 하는 게, 그뭐 또 한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해독을 다 음, 못해가지고. 음. 예. 그래서, 먼저 존재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가지고 존재로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예, 또 그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10편 7편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저기 예, 보시고 같이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요한 형제가 다윗과 바울을 비교해가지고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어디가 생각이 났나 하면은 고린도 후서 1장 생각이 났어요. 그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고난과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가 아까 그 다윗의 기도 가운데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그 6편 그 5절에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이 말하고 좀 연관시켜서 보니까 그 다윗도 그 사망 가운데 당하는 어떤 그 실적 고통과 그런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바울도 자기가 너무나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었는데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면은 우리 마음에 사형 승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 바울의 이 말하고 다윗의 시편 6편의 그 기도의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음, 다윗은 그 오늘 6편의 결론이 그 응답의 결론이 뭐로 나오냐 하면은 10절에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올려니 부끄러워 물러가는 그 응답으로 끝이 나는데, 바울은 엄청 그런 그 원수들의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런 그 상황을 겪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어, 그 구약에서의 기도의 응답은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의 그 내용이라면은 어, 바울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너무나도 정확한 목표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을 나름대로 가지고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 기도와 신앙생활을 뭐 여러 가지 공통점도 있겠지만은 그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십자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를 쓰면서 그 사망에서 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는 사망에서 건져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 완성된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면은 다윗은 그걸 경험했을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어떤 그 원리를 경험을 어떻게 했을까?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부분을 또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 6편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학과 구약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고, 어, 결국은 다윗은 어떤 자기 문제, 원수들이 굴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서의 여기서 끝을 맺는다면, 물론 이것이 다윗의 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뭐 10편, 23편이나 18편 같은, 여기서 또 앞으로 더 발전된, 계속 발전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하며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사망을 그 사망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한 그 생명, 그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바울의 어떤 오늘 이 본문에서의 차이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게 좀 생각이 나서 말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뭐 제가 생각할 땐 누가 더 영광스럽고 뭐 그런 걸 편을 나누기보다는 그 어떤 뭐 경륜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안에서 구약적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 쓰신 사람이고 또 다윗이 경험한 것은 그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십자가 안에서 그 어떤 사역의 어떤 또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해서 뭐 하여튼 어,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또 우리의 어떤 그 과정이 또 발견되는 것이고 또 바울은 그 이제 완전한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의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된 사람이고 그래서 뭐 다 꼭 필요한 어떤 과정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마지막 그 구절이 예,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 확신 주시는 그것이 참 은혜가 되어지네요. 환경은 어떠하다 하더라도 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자신의 어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비록 환경은 어,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참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